여러분들 혹시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으면서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다, 혹은 내 귀에다 대고 나 여기 있어,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직접적으로 좀 들렸으면 좋겠다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눈에 보여주세요, 내 귀에 들려주세요, 확실한 증거를 내 앞에 주세요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생각을 보통은 다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보여줘 그럼 믿을게, 이게 신앙 없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특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똑같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이게 좀 어려워질 때 이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이제 한번 준석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준석이한테 얘기한 적 없어요. 준석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 준석이가 거의 평일에 뭐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에 와 있어요. 가끔 이제 뭐 아내랑 산책하러 나가거나 뭐 이제 편의점 같은 데 가려고 나가면 차가 있어요. 그러면 와 있더라고요.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마음이 뭐 갈 데가 없어서 와요? 그건 아니죠. 집이 있죠. 네. 지낼 곳이 있을 거고 친구도 있을 거고, 뭐 친구 없는 따라서 그렇게 들는 게 아니라 안 웃겼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사역에 열심히 해요. 근데 그렇게 사역에 열심인데 혹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내가 시간 들여, 돈 들여, 마음 써. 뭐 이제 목사님이 제가 이제 마이크 잘 안 나온다 그러면 계속 와요. 준서가 새벽 예배 때 마이크가 잘 안 나와. 그러면 이제 한 일 끝나고 이제 늦게 돼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거 마이크 교체하고 막 가고 그래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굳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긴 하는데, 하나님 뭐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한마디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 눈에 실질적인 좀 증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게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거는 종종 얘기를 좀 한 거였는데, 이제 아까 찬양인도 중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사랑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잘 모르죠. 오늘 하나가 처음 왔어요. 제가 온 다음에 처음 왔어요. 네. 여러분들 하나 보면 잘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이 친구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하나한테. 누가 잘 안 해줬냐고. 뭐 하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게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여기 있으면 나는 받기만 하고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사랑을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준석이도 그런 사랑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분 나쁘면 미안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랑했어요. 그리고 왜 웃어? 장난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사랑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바랬습니다. 이 정도면 바뀌겠지, 이 정도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안 괜찮아져요.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이것이 좋은 길이다, 이것이 맞는 길이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는 마음이 우리는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준석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 믿어보고 열심히 살아보겠다 하잖아요. 노력해요. 근데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한테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잘했다고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이 옳다고 좀 말 좀 해주세요. 이게 요즘 전문용어로 현타라고 한다고 합니다. 현타는 신조어로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현실을 직시해서 갑자기 마음이 식거나 우울해지거나 하는 그 감정적으로 허무함, 자괴감, 그 현실의 무게를 느낄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선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로 인해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혹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별로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감정적으로 이게 되게 불안해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의문이 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다고 선행을 하면서 살았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악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로 보면 죽어요. 100% 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을 찾고 진리를 찾고 내가 의지할 곳을 찾는 그 인간의 감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존재의 근원이, 내 삶의 존재의 근원이 내 눈앞에 나타났으면 하는 그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33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네. 없어도 제가 읽어주긴 할 건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내가지고 성경 못 찾겠죠? 성경을 갖고 다녀야 됩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했냐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서 장막을 치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율법을 정해주시기 위해 너네 이것을 지키며 살아, 내가 이 가이드라인 정해줄게 하는 그것 때문에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서 하도 안 내려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들고 내려왔어요. 딱 봤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이거 아주 그냥 이게 답답한 거죠. 이제 이거 아직도 안 바뀌었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펼쳐주셔서 이들을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얘네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네, 하나님을 안 믿네. 십계명 던져버리고, 그냥 던져버리고 끝난 게 아니고 레위기 민족, 그렇게 숭배하지 않은 자들을 끌어모아서 자신의 민족들을 죽입니다. 다 죽여요. 한 3,000명 가량 죽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합니다. 너가 내 모습을 보면 죽을 거니까 등 돌리고 있어, 지나갈 테니. 그렇게 하나님의 등만 보게 됩니다. 등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의 시대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인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도 이 우시야 왕은 유다에서 오랫동안 한 52년간 통치한 강력한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교만해져서 왕은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만 하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왕이 하려다가 이스라엘은 결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정치적 불안과 영적인 혼란의 시기에 이사야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빌립은 예수님께서 이 14장의 말씀 가운데 떠난다고 하셨어요. 이제 고별 설교예요. 안녕, 나 이제 갈 거야. 너네 잘 이렇게 지내야 돼?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떠남은 완전한 떠남이 아니거든요. 근데 빌립의 눈에는 내 눈앞에 보이던 예수님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나는 내가 원래 실생활로 일하면서 살아가던 그 삶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는데, 그럼 나 이거 3년 동안 손에 놔가지고 익숙해지지도 않고, 나의 고객도, 만약에 내가 샐러리맨이라면 나의 고객도 다 떠나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방법,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보고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을 나에게 증거를 내놓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되게 엉뚱한 대답 같아 보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응답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네는 이미 하나님을 보고 있어. 너희 삶에 하나님은 이미 함께하고 있고 너는 이미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안 본다고 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계속 알아볼 건데,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이 요청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갈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럼 내가 완전히 믿을 텐데, 나의 지식 수준에 그게 완전한 이제 인식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완전히 믿을 텐데 하는 그 갈증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했던 그 확신과 만족의 필요성입니다. 나에게 증거가 필요해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고, 직접 보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내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빌립의 질문에 이상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되게 빌립을 혼내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 이미 봤잖아. 너 왜 그렇게 말을 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너 그냥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잘 살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잘 생각해봐. 너는 이미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심을 밝히신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이고,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빌립의 말은 되게 투정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이제 간다 안녕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안정적인 것이 원래 예수님한테 의지했지만, 이제 내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준석이가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이 일들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나오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 일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 진짜 있나? 하나님 내 눈앞에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한테 증거를 좀 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자신 눈에 증거가 없다고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일한 대리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본체이다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본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거든요. 이 요한복음 자체는 처음부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면서 드러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서 각자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를 강조해요. 여기서 나타나는 게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죠? 완전히 이해합니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컴퓨터를 이야기하면 모니터, 본체, 키보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있죠. 그러면 모니터는 성부 하나님이고, 컴퓨터 이거 본체는 성자 하나님이고, 키보드는 성령 하나님이고. 여러분 이거 틀린 거 알아요? 따로따로 존재하잖아요. 이건 컴퓨터 모니터만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모니터 안으로 봅시다. 모니터 안에 여러 가지 칩들이 있죠. 이 칩은 하나님, 이 칩은 성부 하나님, 이 칩은 성자 하나님, 이 칩은 성령 하나님. 이것도 틀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나 세 위격입니다. 세 분이 달라요. 근데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건 이단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게 어떻게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한 연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삼위일체를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성부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고 같은 분인데 각자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완전한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그 완전한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온전히.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두 분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먼저 이해하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내가 증명해내고 이걸 완전하게 설명해내고. 여러분들, 인간이 어떻게 신을 완전하게 설명을 해냅니까? 그게 신일까요?
신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눈앞에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갑자기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요? 이 온전한 연합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어떤 분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게 함께가 나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 때는 하시고 안 할 때는 안 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빌립에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시지?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보여주시는 건가? 나는 이 의미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나의 안전은 어디 가요? 나의 평안은 어디 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요?를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성부 하나님이야 가신다며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빌립이 걱정한 건 자신의 안위입니다. 그 안위에 대해서 너희와 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고 보이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면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이미 있어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안 믿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계속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요? 나의 삶에는, 빌립에게는 그래도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예수님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기적을 행해야 내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그 말씀은 그러한 기적의 부분에서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기적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이게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나타냅니다. 읽지는 않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음행 중에 만난 여인을 만나셔서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삶의 변화를 촉구하셨습니다. 여기서 심판보다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지 가서 바로 죽어, 너 돌 맞아 죽어야 돼, 너는 죽을 존재야 하는 게 아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을 보면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이 나병 환자를 만진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초반을 기억하나요? 코로나 시대, 코로나 딱 걸린 사람 진짜 죄인이었거든요. 걸리면 큰일 나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 걸린 사람이 나왔다 하면 이제 그 사람은 어딜 싸돌아다녔길래 저 코로나를 걸려갖고 와, 이 정도였습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이게 막 몸에 진물 나고 막 어디 손가락 잘려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를 만지면 부정한 자예요. 그러한 부정한 자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면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자는 기본적인 존재가 접붙임 받은 자이거든요. 이 접붙임 받은 자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접붙임은 원래 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나무에 떨어져 죽어있는 나무 혹은 이렇게 접붙임할 그 나무를 갖다 꼽아서 이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이 가지가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가지는 원래는 오렌지 나무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이면 오렌지 나무예요? 포도나무입니다. 물론 뭐 종자가 조금 변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포도나무라고 불려요. 그럼 우리는 접붙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불려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접붙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어떻게 보이는지, 원래는 오렌지 나무라고 불렸겠지만 지금은 포도나무라고 불리는 거예요. 왜요? 본체가 포도나무니까요. 그 안에서 우리는 뿌리로부터 받는 그 모든 유익을 우리도 받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서 온전한 연합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연합 가운데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 우연일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혹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삶에서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 너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 왜? 내가 행한 일을 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행한 일을 봐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자, 잘 봐.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잘 봐.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입니다. 왜요? 날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 17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겸손함을 보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1절 12절 13절을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너네 이렇게 하지 마. 나가. 안 돼. 나의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신 거예요. 온전함과 공의로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은 가끔 가다가 진짜 너무 이게 대박이 터져가지고 진짜 이 나이 때 갑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기가 뭘 안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앞에 다가오는 뭐 여러 가지 직장의 일, 학교의 일, 뭐 취직, 결혼, 연애 안 될 수도 있죠. 잘 될 때도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나는 어떠한 존재야. 자, 너네가 어떠한 나를 의지해야 돼. 자, 내가 지금 보여줄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봤어요.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 이건 괜찮은 거 저건 안 좋은 거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서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재정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뭐 삶의 유익함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안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럼 다시 과거를 한번 돌아봐요. 태어났을 때 기억 안 나겠죠. 한 3살 정도 때부터 기억나지 않아요? 뭐 어느 정도 기억나겠죠?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정말 극단적이지만 죽지 않고 뭐 어떠한 삶에 부족하지 않았고 뭐 부족했더라도 그 부족한 가운데 내가 이렇게까지 성장했고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끔가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1000억대, 100억대, 1000억대 부자가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존재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부어주시거든요. 그리고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 돈 이러려고 버시는 거예요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고난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 죽을 것 같아요. 와,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하다못해 내가 교회에서 나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여러분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야, 나는 어떠한 존재야. 얘들아, 나는 어떠한 존재야. 너희가 어떠한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예배하고 해야 돼. 왜냐? 너의 삶을 책임지고 너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오고 지금까지 나를 믿게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해온 게 나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요한이랑 지원이 한번 깨워볼까? 자, 일어나요. 자, 끝났어요. 거의 끝났어요. 자, 저에게는 참 어려웠던 사역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진짜 야, 나 이제 못하겠다. 나 그만해야 되겠다. 이게 사역자를 하면요 진짜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여기 와서 찬양인도 2번째 해보는 거거든요. 저는 악보 볼 줄 몰라요. 네. 진짜. 그리고 저는 몇 명 청년들은 들었겠지만 저는 앞에 서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한두 명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괜찮은데 눈치를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라서 이게 사람들 앞에 서면 무서워요. 떨려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떨까. 그리고 사역자로서 이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리, 여기서 제가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힘든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이제 담당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믿음 가지고 잘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와, 변하지도 않고 맨날 싸우고 막, 와, 누구는 누구를 왕따 시킨다 그러지, 야, 나는 너무 힘들어서 저 교회 다니기 싫어요 이러지, 누가 제 뒷담화 했어요 막. 와, 이제 막 분노가 이러면서 막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자리에 두셨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제 그만하게요.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증거가 안 보여지게 하실 거면 좀 뭐 그래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나에게 좀 신뢰를 좀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흥회 가운데였어요. 부흥회 가운데 그때 주제가 너는 고난만 너 눈에 보이냐 였습니다. 고난 중에 내가 함께 있는 건 안 보이고 너 눈앞에 고난 있는 것만 보여 였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는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졸아가지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좀 졸아가지고 잘 안 들렸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건 나 알아요. 열심히 이제 성경 말씀 들고 하다 보니 알아요. 실제적이진 않았어요. 고난만 내 눈에 보였어요. 왜 이렇게 되지? 분명히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거라면 이 친구들이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로서 모양새가 갖춰져야 되는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이지? 하나님, 증거가 안 보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계속해서 사역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거예요. 화내고 성질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잘못했어. 제가 맞지도 않은데, 제가 틀린 경우가 더 많은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는 여기서 내가 중요해야 되는 건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대하는 게 나의 역할이구나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직 내가 하나님, 나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라고 불려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하고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바친 것 같이 보여요.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시작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순종해서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고,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 그 신은 전지전능하지만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내가 저 바로가 혹은 좀 권력 있는 자가 내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이 아내를 데려간다고 하면 나를 죽이고 데려갈지도 모르니까, 나는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하면 난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아내 팔아먹는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바로가 데리고 간 다음에 바로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너 왜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드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아브라함, 너 왜 거짓말했어? 너 빨리 네 아내도 데려가고, 그 아내를 데려갈 때 준 선물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 선물도 다 가지고 가 합니다. 여러분들, 바로의 위세는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 지금의 미국보다 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었기 때문에 죽이라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요, 그런 바로가 와가지고, 야, 제발 나로부터 멀어져줘, 저리 가 합니다. 선물도, 많은 선물을 주고. 이게 누가 더 높아 보입니까? 아브라함이 더 높아 보여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한 나라의 왕보다 일개 민족, 조그마한 민족을 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더 높은 위치에 있게 하신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상황이 되는 게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제 그 믿음의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는 다음에 그는 정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랑 지금이랑 변하시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믿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일이 필요하면 하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때만큼 고난스럽습니까? 여러분들 누구 바로왕 앞에 가지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평범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하니까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과거를 잘 돌아보세요. 정말 특별한 사건들 때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셨지만 그냥 평범한 일상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세요. 나는 이러한 존재야. 나는 이러한 존재로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켜나가고 있어. 너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있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내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인 내 눈으로 보는 어떠한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간 그 시간들에 예수님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항상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하게 자, 오케이, 보여줄게.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너의 눈을 띄워줄게. 너의 귀를 열어줄게.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줄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힘들기만 하십니까? 고민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그 삶 앞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냥 하나님이 나와 대충 함께 하시겠지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